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정리해보고 또 다음 해를 계획해보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 나타난 변화된 제자들, 변화된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도 가까이 있으면서 모든 제자들의 대표처럼 활동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 제자들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확실히 변했는데 담대해졌고 복음에 대해서 더욱 확실해졌으며 자신감이 넘치고 두려움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온통 복음을 위한 삶에 전념했고 그런 그들의 삶에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믿음으로 강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강함, 이러한 담대함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우리 각자의 속에 믿음에 대한 담대함을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이 세상에 휩싸여서 살아가기 쉽은 그때입니다. 세상은 인간들의 편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욕심을 부추기면서 발전과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이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 인간들의 편함을 추구하고 욕심을 부추기는 이것들이 바로 종말 시대의 특징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로서 이제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항상 먼저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새기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 마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그 세상과 마찰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과의 마찰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지혜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서 믿음의 삶대로 세상의 삶대로 마찰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건 한계가 곧바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나는 오랫동안 믿음의 삶은 믿음대로 지키고 세상의 삶, 믿음 삶과 결코 마찰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미 세상 속에 빠져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무뎌진 것이고 깨우침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키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속의 한 사람일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마찰을 각오하고서 그 마찰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로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보이며 또한 평안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가 있고 그들에게 기대감이 있고 감격하고 또 행복한 얼굴로 평안함 가운데서 담대함 가지고 세상과의 마찰을 감당하고 이겨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 그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였는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분명한 것, 처음 것,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음서 속에 있던 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지금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요한의 큰 차이는 그 마음이 변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차이냐면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사람을 택하사 그 시대가 필요하고 복음의 시대가 필요하고 교회 시대를 열어야 되고 성령의 시대를 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그들 속에 있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꿈 이런 것을 다 밀어내고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것이, 그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이 빈 마음을 만들고 성령으로 채우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채우니까 그들이 뭐가 변합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 세상 보이는 게 예전은 그대로 보이는 대로 보았고 듣는 대로 들었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꽉 차고 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먼저 그것은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로 차 있다고 합니까? 싫다는 얘기예요. 싫은 것으로 가득 차.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싫은가?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니까. 그게 싫은 것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명확하게 부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싫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저녁에 늦었으니까 밤까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욕심대로, 보이는 대로. 그러나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채우사 또 하나의 세계를,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성전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권세자들이 행패 부리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협박과 그들이 하는 권세, 그것은 강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 움직이는 그들, 그것은 거짓의 영들이에요. 힘없는 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마귀와 악령들, 악한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능히 이기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저 대제사장과 성전 지키는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탄에 의한 꼭두각시 불과한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권세에 항거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잡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그들에게 잡힘을 받아서 결국 공회에 가서 십자가형을 전도받고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후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것을 그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지금 자기들도 똑같은 현장에 있지만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더욱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사탄과 싸울 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 성적 정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영적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들이 남자들만 5천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영적으로 지금 대항하고 이루고 우리 편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대로 쓰시고 계신 거기에 자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모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가 있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뒤를 따라가다 자기 힘으로 의지해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서 영적 세계를 보고 있고 거짓으로 조종되는 세력과 참된 승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자기도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위협적이고 협박한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담대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전에는 자기 계획으로 짰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보는 것이 세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섭리를 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승리한 준비한 승리 속에 다시 과감하게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세상으로만 보고 승리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보면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종말의 때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7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토시도 안 하게 안 틀리게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그 성령이 외치는 교회들에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채우면 그것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득하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보다 자기는 성령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면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며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함과 강함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바뀌어서 우리는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담대하기 위해서 또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담대함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의 본문은 그 두 번째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새 감옥에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다음날 권세자들 앞에 섭니다. 거기에 보면 당당한 권세자들의 이름이 거기 나열되고 있어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 권력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회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 죽음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염려할 거 없다. 성령이 너희에게 입을 누워줘서 할 말을 줄 것이다. 그 담대함으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름이 당당한 사람들이, 권세자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일을 행하느냐? 그들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싫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행한 그 권세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나를 비해서 우리들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선 그 이 일이라는 것이 기적의 일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40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손을 잡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한 그 힘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그들은 선포합니다. 그 기적의 일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시작됐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이름인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왜 예수의 이름인가를 베드로는 그 다음에 밝힙니다. 왜 이름이냐 하면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어.
너희들이 십자가에 쳐서 죽였어. 근데 죽은 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야.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저기 계셔. 그런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줬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 이름이야. 내가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야. 그 능력이 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를 치유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어.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내게 너에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이름을 갖고 있어. 그 이름으로 부르면 돼.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기적으로 보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은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 그 힘이 바로 이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 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에서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자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이 필요한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돌이 하나 있어요. 쓸모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이라는 것을 다 짓고 나서 살펴보니까 자기가 버렸던 그 돌이 바로 그 성전의 가장 주춧돌, 기본 가장 중심되는 돌, 머릿돌이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했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그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거칠게 했어요. 눈에는 자꾸 띄는데 쓸모는 하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세우는데 보니까 그분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고 기초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기초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이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라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예수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취하는 데는 언제나 기초이고 기반이고 바탕이고 근본이고 머릿돌이고 주춧돌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가장 기본된 바탕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안나스란 이름, 가야바란 이름, 알렉사라는 이름, 그런 이름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전혀 힘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자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다. 기적 중에 기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가능하다는 그 예수 이름을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퍼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갈라집니다. 깨집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것이 분열된 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하죠.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의 성도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기적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놀라운 것, 사람이라고 누구나 할 수,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것, 능력 중에 능력, 죄를 다스리는 능력, 그 능력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요즘엔 열린 교회를 얘기하죠. 열린 교회 문을 열어놓고 문턱을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자, 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월십,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람 성도님들, 불교 성도님들 다 모아놓고
교회에서 같이 월십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생각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 있지만 예수 이름을 그들을 생각해서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꼬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순전한 사탄의 꼬임입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조금이다 알고 내 속에 죄가 조금 있다는 걸 알고 또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 이 예수 이름만은 절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 이름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모르는 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도 양보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쿨하다, 그래야지 좀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래야지 현대적인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은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양보하는 사람은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죄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를 알아야 되고 죄인이라는 것과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굉장한 우리가 얻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알고 있는 자 절대로 예수 이름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찬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 다 치워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는 것도 다 치워야 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경험 다 치우고 오직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보이는 게 달라요. 담대해집니다. 세상이 보이는 그 큰 세상만이 아니라 그 뒤에 조종하는 사탄이 보이고, 사탄은 거짓이나 나고 거짓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능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것, 우리는 당연히 그 결과는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고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구원의 능력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합니까?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죄를 타협하지 않고 죄에 슬쩍 넘어가지 않고 그 죄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 승리는 준비해 놨으니까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는 것,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담대했나? 그것은 세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사내들인 공회원 권세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놀랐어요.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평범한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기적의 증인인 병 나은 사람도 바로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그때 알아챈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한 줄 알았지만 지금 그들 눈앞에 예수와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 명을 없앴는데 두 명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앉아서 어떻게 할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고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력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물리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숨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째춘 것 같지만 자기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숨은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왜 숨니까? 거짓을 얘기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이 말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말씀 속에는 자기는 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3,000명 이상의 남자들이, 그들이 공의한 이야기가 뭡니까?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은 자기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 권세에 놓지 않는다. 나는 내 권세에 틀린 것이 없다.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꼴질까? 방법은 그들을 속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상의하느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물리친 것입니다. 자기들이 물린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숨은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그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시 권세 있는 모습을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것이 경고였어요. 공회의 경고는 죽음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너희 죽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폭탄 같은 선언이에요. 그 공회원들은 이 말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에 초점이 뭡니까? 여기에 초점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권위자들은 자기들이 몰래 상의하고 숨어있고 하는 것,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상의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초지종 순간순간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지도자들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다는 무소부재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존재만을 두려워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들끼리 숨어서 의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한 것은 사람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해서 너희들이 만든 그 말을 따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믿고 끝까지 영생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것이야. 너희들이 협박하고 해서 죽음을 우리에게 협박하지만 우리는 죽음 뒤에 있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짓은 정말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직 힘이 있고 강하게 설 수 있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부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야 하고 말씀이 왕성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진리를 따를 때 거기에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거기서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회원자들은 권력은 자기들이 갖고 있지만 그들은 정말로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으로 협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전혀 힘이 있는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말로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따름으로 세상 권력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의 협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후에 영생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이 2018년 마지막 주일에 한 가지 큰 비결을 마음에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평생 동안 언제 어디든 어느 상황에서든 항상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 말씀 전하고 있는 제 앞에서 하나님 이거 다 듣고 계세요. 너 어떻게 준비했고 네 속마음은 어떻고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언제 어디든 하나님 앞에 있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참으십니다. 인내의 분이십니다. 우리를 감싸는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들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언제든 이제 시시때때로 항상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겠죠. 그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의 마음으로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미하신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사탄이 끌고 가는 그것을 이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는 이미 이 죄사함, 기적 중의 기적인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을, 기적 중의 기적인 능력을 행하며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리가 최고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가는 것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이제 부족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내 능력의 출처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잘해야 하는가, 진리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능히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 믿음의 삶과는 분명히 마찰합니다. 그 마찰은 점점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습니다. 이 점점 커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의 그 마찰을 우리는 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각오하고 그 가운데, 마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정말로 세상은 너무나 크고 위협적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단지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이 피조물은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확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보다 귀하고 능한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기적을 이르게 한 그 이름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계속 자라나게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2019년 새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죄와 다양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으로 죽음까지도 이겨나가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또한 주의 날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리하고 새롭게 계획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앞에 계심을 알고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결단할 수 있게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욕심 버려야 합니다. 내 계획이 최고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끄신 것이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세상을 세상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보며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적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죄와 이기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으로 진리가 힘을 발휘하는 그 진리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서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